골로새서 1장 25절에서부터 마지막 25절부터 27절까지만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화 요원입니다. 세계복음화이기도 하지만 특히 지역 RUTC이기 때문에 지역 복음화의 요원입니다. 그렇다면 지역 복음화 요원의 미션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바울도 자기의 정확한 미션을 서신서를 쓸 때마다 반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계획이 내게 사실 미션에 출발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해지면 내가 절대 망대로 서게 되고 절대 망대를 하나님 내게 붙이시는 것이 성경적 전도의 근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좀 마음에 넣으셔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아주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갈급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 복음 앞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만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는 사실에 대한 답을 얻을 갈급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충성된 자였습니다. 교회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충성된 자가 아니라 알고 보면 내 영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사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부터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걸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오늘 제가 묵상 카드를 내일 할 거를 이렇게 만들다가 왔는데 뭐가 묵상이 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안 움직여지는 것은 다른 메시지가 꽂혀 있어서 그래요. 사람은 결국은 메시지로 살고 죽습니다. 메시지로 살고 죽어요. 밥을 먹어서 살고 죽는 게 아니고요.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고 인정을 못 받아서가 아니고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만 꽂혀 있으면 어려워도 괜찮고 문제 있어도 괜찮고 고난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다른 메시지가 꽂혀 있으니까 그 메시지로 자꾸 반응하는 거예요. 사단이 준 메시지, 육신적 메시지로 반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충성된 자였기에 하나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인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답이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인간은 이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육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였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는 사역자로. 사역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저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뭘 잘못 써놓으니까 이렇게 안 맞구나. 여기가 말씀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발견된 사람이 사명자죠. 그리고 사역자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은 팀 사역자로 부르셨고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팀 사역자는 말씀을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장악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다락방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마다 빛을 계속 밝히는 거죠.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했단 말이에요. 미션이 분명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방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리로 가는 길을 가는 것이죠. 이걸 넘어 하나님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느냐? 70인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70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지역을 장악하는 사람이죠. 마치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브리스가 부부와 같이 한 지역을 바울 만나면서 한 지역을 살리는 이런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핵심 요원으로 부르시고 계획하신 겁니다. 핵심 요원은 누굽니까? 로마서 16장에 거명된 인물들 핵심 요원이에요. 복음화의 요원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화의 요원이에요. 사역자, 팀 사역자 70인 핵심 요원이 복음화의 요원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심과 계획을 가지고 절대망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과 이 축복과 이 계획의 스케줄을 가지고 가면 절대망대는 이 뭐죠? 요즘은 7포인트 제자가 서는 거죠. 7포인트 제자. 이 축복과 이 계획을 가지고 가면 남은 자. 남은 자의 특징은 뭡니까? 뭐에 대해서 남은 자예요? 복음에 대해서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어디로 가집니까?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된다 했어요. 이유와 의미와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실수록 언약이 정확해집니다. 남는 자는 복음에 대해서 남은 사람이에요. 그럼 남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복음과 함께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살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만 답이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죠. 남는 자예요. 남을 자는요.
남을 자는 문화를 바꿀, 문화를 정복할, 남길 자는요 후대를 살릴, 이런 개념이 있죠. 두 번째, 복음에 대해서 남은 정도가 아니라 순례자, 전 지역에다가 빛을 밝히는 순례자. 순례자를 넘어서 정복자. 정복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까? 흑암 꺾는 정복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저 초창기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 속에서 보면 남은 자를 가리켜서 사역자라 하면 돼요. 순례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곳곳마다 전 지역에다 빛을 밝히는 누구죠? 팀 사역자. 그럼 정복자는 누가 되겠어요? 정복자는요? 저기 보면요. 누굽니까? 70인. 있죠. 사역자 70인, 팀 사역자 70인. 요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넘어서 그 다음 스케줄로 가는 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정도가 아니라, 즉 사역자, 팀 사역자 70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세워진다고요? 흩어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자, 파송된 자. 누굽니까? 주로 다민족이죠. 물론 우리도 파송돼서 해외 현장 가면 우리도 다민족인 셈이죠. 요 다민족 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파수꾼이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 나라를 지키는 24 파수꾼이 된다는 겁니다. 한 나라, 한 지역 살리는 사람이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살리게 되는 정탐꾼. 위험을 감수하고도 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정탐꾼을 뭐라 했죠? 지역이라 했나요? 재앙을 막을 정탐꾼. 이들은 뭐와 관계가 있냐면요, 237 5천 종족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들어서 대로를 수축하는 자 했어요. 대로를 7가지로 얘기를 했죠. 대로 7가지. 237 5천 종족, TCK, CCK, NCK, 그리고 3시대인 셋들 시대, 금틀 시대, 묵상 시대. 그리고 이걸 가지고 300% 인턴십 할 수 있는, 그게 대로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 한비달리치에는 대로를 수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많은 사역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와 축복들을 사실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갈급해서 한 사람이 답을 얻어서 대로를 수축하는 것까지 그 길이 나와 있는 셈이에요. 그럼 이런 길을 갈 때 반드시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냐면, 요 길로 그대로 가면 반드시 한 나라, 한 지역, 한 제자를 살리는 모델되는 축복과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3번의 흐름이 쭉 나와요. 바울이 골로새서의 고백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그랬어요. 즉 직분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 이거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는 어디로 흘러들어갑니까? 이게 그의 성도들에게, 그의 성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성도에게 이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이 어디까지 갑니까? 이방인에게까지. 요 가는 길에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을 세우신 이유는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받은 자, 구원받을 자에게. 말씀을 이룬다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직분을 통하여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권함은, 그러니까 가르치고 권한다는 미션이 있는 사람이라야 가능한 거예요. 미션이 없으면 그거 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각 사람을 권하고 권함이 먼저죠. 권하고 가르치면 미션을 주는 겁니다.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복된 사도 바울의 걸음을 한번 좀 보십시다.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여기는 특히 어디죠?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로 보내기 위해서 바울 팀을 구성하죠. 근데 그 아시아라는 지역이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됐는데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여긴 내 나와버리지. 내가 알아서 해. 내가 다 알아. 그래서는 전도할 수 없어요. 바나바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받아 갔더니 귀신 들려 점치고 있는 무속인을 치유하게 되는 일이 나왔어요. 무속인을 치유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사실 이 흐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흑암부터 치유한 겁니다. 복음화 요원의 미션의 첫 번째가 뭐냐? 흑암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 사도행전 14장 14절로 20절의 흐름이 나왔어요. 어느 지역입니까?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찾아낸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 돌에 맞아가면서 믿음으로 다시 들어간 현장이 루스드라예요. 근데 그 루스드라에서 찾아낸 디모데를 가리켜서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내 어머니 유니게와 그 다음에 내 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을 네가 가졌구나. 그러면서 찾아진 절대망대가 우리가 아는 디모데란 말이에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네 눈물을 한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웁니까? 눈물 치유해야 된다. 아파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라 왜 우냔 말이에요 도대체. 지역 복음화 요원의 눈물이 어디에 있는 눈물이냔 말이에요. 물 흘러내리는 게 눈물이겠냔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어디를 또 인도하십니까? 바울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 장소는 어디죠? 빌립보. 빌립보라는 장소, 어디로 왜 인도받게 됐어요? 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원래 바울이 일로 가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문이 막혔는데 문이 막힌 게 아니라 완전히 전환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신 거죠. 제가 사건 통해서 중국을 들어가게 됐는데 중국을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기면서 중화권을 보게 됐어요. 중화권을 계속 보다가 그 다음에 다민족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흐름이 있어요. 그게 언제든지 요거하고 딱 관계가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고도 놀랍게. 이래서 갔을 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라는 절대망대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요 절대망대가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자 고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이득을 보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면서 고발하는 팀들이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감옥에 갇히게 된 그것으로 인해서 16장 31절에 보니까 간수와 간수장 그 가족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뭘 말합니까? 그 지역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네피림 치유, 지역 요원에게 반드시 응답의 흐름입니다. 네 번째, 또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지역이 어디죠? 데살로니가. 로마로 가는 대로가 만들어져 있는 곳이에요. 알렉산더 왕의 부인인지 뭐 조카인지 그렇다잖아요. 영향력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를 무너뜨리지 않아 놓으니까 로마로 가는 길, 중요한 요충지였거든요. 여기에 갔을 때 바울이 어디로 파고 들어가요? 회당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이때 그 도시에 걸맞게 귀부인 그리고 헬라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복음 앞에 딱 붙이시오.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죠. 핍박도 생겼어요. 근데 핍박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바울을 돕고 바울을 살려낸 사람이 절대망대로 섭니다. 야손. 지역 요원에게 뭘 알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서 증거된 메시지가 뭡니까? 그냥 그리스도가 증거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증거됐죠. 또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도시는 어디죠? 고린도. 왜 이 도시를 쭉 따라서 말씀드립니까? 지역 요원에게 주시는 복음화 요원에게 주신 한 나라 한 지역 한 제자의 축복의 흐름이 그대로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의 얘기, 성경 얘기가 아니라 지역 복음할 요원에게 주시는 응답의 약속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붙잡습니다. 고린도는 큰 신상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극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항구 도시라서 무역이 아주 발전한 곳이에요. 마치 경주 포항 합친 것 같아요. 항구 도시 포항과 우상 도시 경주 이런 걸 포함한 곳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도리어 이파 저파 나눠져 가지고 분쟁을 일삼고 있어요.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로마에 있다가 생각지 못한 일로다가 도망치듯 이사하게 된 절대망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하죠. 여기 사도행전 18장에 들어가서 증거한 메시지가 어떤 말씀이었어요? 예배 성공.
복음화 요원의 첫째는 예배 성공입니다. 근데 이때 예배는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 여기에 마음을 정말 담아야 되는 것이 지역 요원의 중요한 축복된 걸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맞죠? 1절에서 8절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기 에베소죠. 한 지역의 한 제자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루스드라의 디모데,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 에베소 이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뭘 묻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을 받았느냐고 믿는 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일들이 이들에게 편집 설계되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의 일들을 체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지역요원의 매뉴얼과도 같습니다. 길과도 같아요. 뭐 얼마나 많은 응답과 일들이 났어요. 근데 핍박도 동시에 생겼죠. 그때 열쇠는 따로 제자들을 세웠어요. 이게 중요했습니다. 두란노에다가 따로 제자들을 쏘아서 2년 동안 말씀을 집중한 것입니다. 절대망대. 이랬더니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낫게 되는 질병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기에 증거된 사도행전 19장에 증거된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17장에는 그리스도의 완전성, 18장에는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 19장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증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보좌로부터 나라가 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로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지 병을 고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기도의 완전성. 그리고 7번째,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아시죠? 어디로 갑니까? 로마. 1장 8절에 약속하셨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는 당시의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서바나, 스페인의 중요한 사람들이 로마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도 목적인 것이 아니라 서바나로 가기 위한 교두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복음화의 저 끝에까지를 봤던 거예요. 이걸 놓고 바울이 전도 선교의 여정이 있었던 것처럼 나의 전도, 나의 선교에 여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있어야 거기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다음 주 우리 한빛 알루치 예배에는 선교사님들 많이 오실 거예요. 한 30분 정도 오시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알루치 예배도 여러분 좀 같이 와서 그 예배 시간은 지금 우리 예배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선교사님들의 포럼을 여러분이 좀 렘넌트들 특히 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 분 한 분
당신의 나라와 그 현장에 대해 조금 말씀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RUTC도 의미가 있으니까 선교사님들께 RUTC의 소개된 영상이 있잖아요. 좀 오래전에 만든 거라 좀 그렇긴 하겠지만 손을 조금 볼 수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RUTC 영상하고 그 다음 우리 랩런트들 초신 가면서 만들고 준비한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 영상들하고 같이 해서 이 RUTC에서 일어나고 있는 응답들 간략하게 소개를 영상으로 좀 하면 좋겠고, 처음 생각엔 랩런트를 나와서 몸 찬양이라도 했으면 했는데, 그보다는 이제 커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되니까요, 쳐가지고 이제 그래요. 옛날에 4학년 때는 그렇게 잘하더니 이제 6학년 되니까 뭘 시키려고 그러니까 설레설레 흔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보이고, 선교사님들 포럼하는 거, 선교 대회를 가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중지자들은 평상시 삶에서 선교대회, 선교축제 다 해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대로 선교대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 제가 딱 언약으로 담겼어요. 그래서 그거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음 주 한빛 RUTC 예배는 그렇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 참여하셔서 나의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또 찾는 중요한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시고요. 여기에다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시고 세세 무궁토록 지속할 응답을 주실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요게 바울이 걸어갔던 7지역.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흑암 치유, 눈물 치유, 네피림 치유. 치유. 예, 그죠? 치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성, 예배 성공, 기도의 완전성, 서밋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7. 그러니까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이 요 길이에요. 치유, 서밋 237의 길을 간 겁니다. 우리도 이 길을 가도록 하시는 거죠. 이런 걸 놓고 지금 성곤동 TCK 캠프와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한빛 RUTC에서 메시지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학교, 병원, 무속공단, 호텔이었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서 학교는 교육, 경주를 놓고 기도할 분야예요. 경주를 놓고 기도할 7분야입니다. 교육, 그 다음에 의료, 그리고 종교. 교육, 의료, 종교 여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산업, 이 산업에는 농업, 공업, 상업이 들어있죠. 농공상. 그리고 경주는 관광이 아주 중요한 키예요. 그리고 공무원, 공무. 마지막 7번째로 다민족. 이렇게 경주의 7현장, 교육, 의료, 종교, 산업, 관광, 공무, 다민족, 이렇게 7현장을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를 좀 돌려야 됩니다. 지역 복음화 요원의 미션 마음에 담으셔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정확하게 절대망대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또 사용하실지, 이런 축복을 여러분 보고 누리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2007년도에 RUTC를 허락하시고 복음공동체, 의료공동체, 전도 선교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 걸음을 걸어오게 하신 것은 갈급하여서 답을 얻어야 될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깃발을 높이 세워서 7대로를 준비하는 축복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놓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언약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말씀으로 확인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